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요엘서 연구 논문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께 지혜와 소망을 전해주셨던 분이죠. 네, 오늘 살펴볼 논문이 바로 요엘서 연구인데요. 맞아요. 시작은 좀 이미지가 강렬해요. 메뚜기 때 재앙, 온 땅을 막 뒤덮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암울한 그림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게 그냥 재앙 기록은 아니라는 거죠. 손 박사님 논문을 따라가 보면 이 재앙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 해석하고 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놀라운 회복, 또 성령의 시대까지 약속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뭐랄까, 절망 속에서 빛을 찾는 그런 여정 같달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결국 요엘서가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이 두 가지 면을 어떻게 동시에 보여주는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신학자 존 와츠도 지적했듯이 메뚜기 재앙은 임박한 심판의 상징이지만 상징이다. 네, 동시에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 심판이 구원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사실 핵심 메시지입니다. 라틴어 격언처럼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해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손 박사님의 첫 번째 핵심, 역시 메뚜기 재앙부터 시작해야겠죠? 요엘서 1장 4절 보면 네 종류 메뚜기가 그냥 모든 걸 다 먹어치우잖아요. 끔찍하죠. 정말 처참한 장면이죠. 손 박사님은 이걸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그 도구였다고 강조하세요. 마치 강력한 군대가 침략한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 알시 스프롤 같은 신학자도 이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봤고요. 더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경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죠. 히브리어 과잠이라는 단어가 그 파괴력을 보여준다고요? 네, 그 단어가 이 메뚜기 때의 아주 철저한 파괴력을 잘 나타냅니다. 손 박사님은 특히 요엘 1장 2절 해설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 재앙이 정말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 걸 강조했다고 봐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백성들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심판이면서 동시에 회개를 위한 초청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파멸, 히브리어 쇼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원의 가능성도 품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심판이자 초청이라. 그렇군요. 그럼 그 재앙 속에서 손 박사님이 주목하는 다음 포인트는 성회로 모이라는 외침이군요. 네, 맞아요. 금식하고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라는 촉구, 요엘 1장 14. 특히 그 요엘 2장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구절은 정말 강렬해요. 네, 그 구절이 정말 핵심이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짜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키루우가 찢으라라는 명령인데 옷이 아니라 레바브캠, 즉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찢는다. 네, 손 박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요엘이 당시에 만연했을 어떤 형식주의, 거칠의 신앙의 경종을 울린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그 진정한 돌이킴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고요. 공동체적인 죄는 역시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 그게 중요하군요. 그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게 세 번째, 핵심, 회복의 약속이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메뚜기가 먹어치운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요엘 2:25. 이게 그냥 복구가 아니라 더 풍성한 회복이라는 점이 참 놀라워요. 네, 맞아요. 그 히브리어 실렘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갚는다는 걸 넘어서 완전하게 보상하다, 심지어 평화를 주다 이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와, 완전한 보상이라. 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같은 학자는 이걸 하나님의 신적인 너그러움의 심오한 행위다. 파괴 속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창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손 박사님은 요엘서 2장 26절 해설에서 이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군요. 자, 그리고 드디어 논문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핵심 포인트,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요엘 2, 28, 29. 네,
요엘서의 정점이죠.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요.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약속 아닌가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약속이죠. 물질적인 회복을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그리고 종말론적인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 히브리어 샤파크라는 단어가 성령이 정말 풍성하게 막 쏟아부어질 것을 의미하고요. 루아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뜻하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게 네, 그게 중요해요. 모든 육체에게라는 건 특정 계층이나 제사장,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약속이라는 점에서 정말 혁명적입니다. F.F. 브루스 같은 학자가 말했듯이 이 예언은 신약시대 오순절에 성취되었고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이걸 헬라어 에스카토스, 즉 마지막 날들의 시작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아, 오순절 사건과 연결되는군요. 네, 손 박사님은 이 사건이 이제 모든 성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요엘서의 그 깊은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는 어떤 절망적인 현실 인식에서 시작해서 심판의 경고, 그리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의 촉구. 그렇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네, 마침내 물질적, 영적인 회복,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강림이라는 그 놀라운 소망에 이르기까지 손 박사님께서는 요엘 2장 12,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초청은 항상 이제라도 열려 있다고 강조하셨죠. 맞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물론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엘 2장 3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는 소망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 그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과 자비가 흐르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자,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이라는 공동체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읽어내고 또 공동체적인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단순히 나 개인의 불운이나 문제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만약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더 깊은 성찰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돌아봐야 할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관점이나 또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